네, 이제 그 세 번째 안식일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 그 안교 작년 교과 핵심 주제는 제가 이제 지난 첫 번째부터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 드리는데요. 예, 바로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쉼입니다. 예, 진짜 쉼이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결국 불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진리들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의 제목이 뭐였죠?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영어 제목을 보면요, 안절부절, 불안 증세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들. 그래서 그 뿌리들을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파가 이번 주 주제를 잘 함축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트를 꼭 껴안고 있는데 이 표정이 어때요? 사람들이 안 좋아요. 네. 자, 결국 이 불안 증세의 뿌리 근원은 그 원인은 무엇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자, 우리 기억절 한번 암송옥을 읽어볼까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을 보니까 젤로스라는 말이에요. 영어 단어로 왔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정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면 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시기. 그다음에 다툼은 에리페이아라는 그 단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파를 짓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비열한 것입니다. 우리 이 교과의 서두에 뿌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유명한 나무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굉장히 길고 넓게 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나무 자체보다도 그 뿌리면 그 뿌리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생명체들도 있잖아요. 그게 더 오래 산대요. 그러면 이런 뿌리 제거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 증세나 영적인 여러 이 병적인 이 현상들은 그 밑에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이. 그 뿌리를 무엇인지 알아서 잘 해결하고 뽑아내지 않으면 위에 둥지, 줄기만 잘라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서두의 사파와 우리 기억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기심이죠. 근데 이제 이번 교과에서는 그 이기심을 특별히 탐심이라는 측면에서, 물욕이라는 측면에서 좀 집중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잘못된 우선순위, 이거는 특별히 인간관계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기심, 그리고 야망. 이 야망은 이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애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선, 무엇인지 아시죠? 가식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전에, 교과 토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좀 나누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재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진리를 만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끼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번 교과를 보는 또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내용은 제목이 뭐였죠? 검을 주러 왔노라. 영어 제목이 재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키신대요. 예수님은 화평이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분열도 일으키신대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이 무리가 나뉘는 거죠. 한쪽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한쪽은 배척하고 거부하는 무리가 생기면 꼭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수용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항상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분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에서 잘 설명하듯이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것은 충성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식을 잘 희생적으로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런 어떠한 인간관계 정말 소중하고 내가 아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능가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충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사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세 얻은 그 아들이었지만 과감하게 그를 희생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을 해설하기를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이 그 이후에 이제 이어서 삶을 잘 이어갔잖아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의 이 경험은 이 이삭에게 정말 이 충격과 부정적인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좋은 모범이 되었을까요? 모범이 되었죠. 사실은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나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의 값진 보석과 같은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건 큰 좋은 인생의 유산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교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합당하지 않다 3번 강조하신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 합당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가치라는 말이에요. 악시오스. 그래서 무게를 다는 것이 가치라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옳고 그른 도덕적인 표준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능력에 달린 것이라기보다는 뭐에 가치를 두는 것이냐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랑일까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인간관계에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우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자리에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효도, 바른 자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권면을 해주었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뒤에 보면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최고의 가족 사랑은 그들과 내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께서 오실 때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내용의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므로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실천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 다 좋은 답을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 교과에서 강조했듯이 가치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분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데 비중을 어디에 두는지 많이 두고 있는지는 나의 돈과 노력이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인간 관계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는 저의 삶과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내용은 제목이 뭐예요? 네, 이기심이에요. 이것이 이 불안의 문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월요일의 내용은 주로 탐심, 물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요한 사도의 그 세 가지 세상의 유혹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안목의 정욕이 바로 이러한 물욕, 탐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한계가 있나요? 욕심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마음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쉬지 못합니다.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일화를 교과가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나한테 제대로 나눠주질 않습니다. 예수님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이 사람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충분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근데 곳간을 더 새로 짓고 넓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출이 풍성했어요. 여기 보면 나라는 말, 내가 또 내 모든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흡족해 했는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방금 전에 우리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윤창세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그 말씀이 다 연관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재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근본 문제는 사실은 이기심이다, 탐심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부자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필요에 집중했어요. 하늘의 원칙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 반대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눠줌으로 그것이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함께 행복한 것이 하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의 모본 곧 하늘나라의 원칙인 이타심과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계속 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선악과 유에도 사람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행복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지갑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 떠오르고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칙인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물질을 잘 활용하도록 권면하셨고요.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아래쪽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이 좋은 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내가 갖기보다는 오히려 베풀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이기적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이타심을 실천하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 그걸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죄악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당연히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도와라.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를 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요일 내용은 야망인데요. 네.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올라가려는 욕심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나의 삶에 쉼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피곤합니다. 이런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역시 이 생의 자랑입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영어로 amb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 나오면 딱 연상되는 유명한 표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Boys be ambitious. 이게 그 일본에서 옛날에 사역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이 교육자가 남긴 말이더라고요. 삿포로 농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진 기술을 가르쳤는데요. 그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잘 아시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표현인데 많이 오용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자, 누가복음 22장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흔히 말하는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의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을 다 이렇게 주시고 성만찬 예식을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실행하신 다음에 배반자가 있을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숙한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겸손과 희생을 내가 지금부터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죄악성과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모든 것을 같이 예수님과 했음에도 제자들이 아직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제불능인 사람을 구제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하고 마음에 참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은 제자들의 그 태도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두드러진 거였어요. 옛날부터 제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다투고 막 이런 문제 옛날부터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과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된 위대함은 너희들이 권리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속에 담는 것이다 라고 권면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야말로 참된 쉼을 얻는 출발점인데요. 회심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치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야망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열망,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분 전, 몇 시간 전에라도 여전히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 열망으로 문제를 서로 일으켰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연관되는 일화로 소개한 이 Boys Be Ambitious는요, 이 클라크 박사가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일본을 떠나면서 한 짧은 연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원래 이렇다고 합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십시오. 돈을 위해, 이기적인 과실을 위해,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 야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야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권력욕과 명예욕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답을 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있는 사단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위대함, 겸손과 믿음의 단순함,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시는 분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위선입니다. 바로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역시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그 마음속에 그 유혹과 잘못된 것들인데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고 높은 자리를 탐하였지요. 여기 그들의 이 마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잘 깊이 분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속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위선자가 되어가는 모습들이에요. 말한 대로 스스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신앙적인 어떤 열성과 헌신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꾸 그것에 신경 쓰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인정과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다 가로채서 받으려고 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고 직선적인 말로 종교적 위선에 빠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위선을 버리는 비결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잘 보이려고 행동하면 이것이 위선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칭찬하고 높여줘야 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생각으로 자신과 남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위선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의 이야기는
이번 교과가 다 이런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뿌리 뽑는 거예요. 그 뿌리 뽑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근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restless, 흔들리고 불안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결국 불안 증세를 뿌리 뽑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다 맡기세요. 뭔가 내가 자꾸 높아지려 하고 내 것 챙기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다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의 왕국을 약속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나의 마음속도 은혜의 왕국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의 호소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걸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붙잡고 그분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교훈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불안의 뿌리인 이기심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 주님의 사랑 속에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